나 주의 말씀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심판을 내리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옆집도 구원해 주세요. 아들도 구원해 주세요. 딸도 구원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고 그 시대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으면 그 세 사람은 자기 의로 겨우 구원받지만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이 너무 혹독해가지고 구약 시대의 최고의 의롭다고 하는 욥, 다니엘, 예? 노아가 있다 할지라도 겨우 그들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 읽다가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근이 임하고 항구하게 되면은 그 기근에 벗어날 사람은 요 세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그 자녀들도 구원이 없다고 돼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진다. 노아 시대만 하더라도 노아와 그 8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노아 때보다 더 악해져가지고 그래도 노아 때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러하리라. 이때는요 노아와 그 8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 함께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과 그다음에 그 아들들의 며느리 그러면 8식구나 구원받았는데 에스겔 시대는요 너무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 예언의 시대가 너무 혹독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보고 누굴 구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조카 롯을 구원했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조카 롯을 구원하는 시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만 겨우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이 예언이 임해가지고 홍수로 인류를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보통 방주를 짓는 기간을 조금 다르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대략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계속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경고하면서 회개해라.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몇 년 사느냐면은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세 물로 심을 받는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전부 다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먹고 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아무도 안 들었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비가 와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뚜껑을 닫아버릴 때까지 120년의 메시지가 뭐냐? 경고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메시지가 간단해요.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믿으라. 항상 성경은 회개하고 믿으라 되어 있습니다. 네.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네.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구원이 확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확산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구원이 확산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그냥 내가 회개가 안 된다는 뜻은 나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역사하면은 아멘. 나와 나의 집이 구원받고 그것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는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아 나이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계속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고대의 그런 기록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민속에 홍수에 대한 이야기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홍수에 대한 설화가 남아있고 전 세계가 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왜냐? 다 노아의 후손들이 있고. 아멘. 노아 나이 600세에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와서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지상에 빠지지 않고 150일을 물이 지상에 차 있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라랏산의 방주가 220일 후에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방주했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요 심판밖에 없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 뚫고 열고 나왔는데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방주 뚫고 열고 밖에 나왔는데 이 지상이 얼마나 처참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처참한 삶의 한복판에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시작했다. 아멘.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심판이 지나갔고 이제 노아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삶의 원동력은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삶의 원동력이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삶의 원동력이 분노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삶의 원동력이 분노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분노는요 심판이에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우주적인 격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 할 때는 권세자들을 대부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엄청난 말세가 되면은 지도청에 엄청난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능이 사라지는 질서가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 질서가 없는 시대. 주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질서 있습니까? 질서가 없. 지금 완전히 질서라는 게 없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돼요. 각자 살아남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예. 아, 봄이 올 거야. 예. 날이 따뜻해지고, 예. 태양이 따뜻해지면은, 아, 이제 봄이 오겠구나. 개나리가 피겠구나. 진달래가 피겠구나. 그래서 개나리, 진달래 다 피어가지고, 이제는 진달래가 집니다, 이제. 장미가 켰어요. 장미도 피고. 그래서 날이 바뀌고, 계절을 보면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시대적인 분별력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대입니다. 그 시대예요. 문 앞에 이르는 시대고 이 시대도 문 앞에 이르는 시대고. 예. 그래서 성경의 비유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는 예수님은 항상 밖에 있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여자 목사 제도 없다 보니까 제가 우리 사모보고 그랬어요. 같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도자라고 우리 하는 거잖아. 그 성경에 보면 5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보다 복음 전도자가 앞에 나와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한국 영역이 더 넓다는 이야기. 한국 영역이 더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목사는 한 지역에 내어가지고 지역을 돌봐야 되는 거고, 복음 전도자는 지역을 떠나가지고 월드 미션. 우리가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기도 대표 기도 김준성 복음 전도자. 성령이 아니고는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아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고는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심판의 메시지, 노아홍수 때 메시지, 에스겔 같은 경우도요 바빌론 포로 가운데서 메시지잖아요. 예. 그렇게 험악한 하나님 한번 심판하면요 그 심판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요세푸스의 예루살렘 멸망사 책 보면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비참해요. 창세 이래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 할 정도로 요세푸스의 그 기록대로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요. 요세푸스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말씀한 그거를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멸망을 기록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그처럼 이 땅은요 항상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사고와 반란과 이런 것들이 늘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로서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확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예?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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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사하는 능력이에요. 먼저 인사하는 능력이에요. 요즘 먼저 인사 안 합니다. 절대로. 예? 목사님들 모여도요. 먼저 인사를 목사님들 찾기 힘들어요. 다들 그냥 이렇게 목사님 인사 잘하시잖아. 먼저 인사하는 것도 이것도요. 네. 예, 능력입니다. 능력. 아멘. 충만하셔서. 이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시간이 달라가지고요. 네. 우리도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면은 끝도 없고, 그렇죠. 우주는 끝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우주의 끝을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더니 우주의 끝을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돼 어. 우주의 끝이. 어. 그럼 우주의 끝 그 밖에는 뭐가 있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빛이 빅뱅하면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는데 그 팽창하는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 있고 우주가 팽창해 가기 때문에 팽창해 가고 있는 그 끝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끝이 있다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들이 확산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똑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같이 막 커지기 때문에 똑같이 모이는데 사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팽창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 있고 팽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가 오래됐어도 아무리 지구 역사가 오래됐어도 팽창하는 과정에 있는 그 끝이 있다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끝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주의 끝에 그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세포가 있잖아요. 몸에 세포가 몇 개입니까? 한 4조 개 되나요? 4조 개. 4조. 사조. 네. 요런 세포 4조 개가 모여가지고 우리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도 조그만 요 세포가 종류도 다르고, 요즘은 세포가 연구돼가지고 세포 안에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지금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는데 열을 발생하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거기서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 그 열을 발생하는 게 어떻게 열을 발생하느냐? 우리 음식을 먹으면요, 이 음식 에너지가 신체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근데 그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끝도 없지만은 내 안에 들어가면 나도 끝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끝도 없는 존재라고. 아멘. 우주가 끝이 없는 것처럼 나도 끝이 없어요. 예. 그래, 인생은 한없이 신비로운 게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네. 왜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온 우주가, 예,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도 그 긴 우주도 하나님 볼 때는 순간밖에 안 된다. 예. 네. 그러니 우리 시간 법대로 하지 말고, 네. 여기 말하는 그날과 그때를 할 때는 무슨 말이냐? 항상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김용 집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김용 집사님 온갖 걱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연세가 들면은 참 걱정하게 되죠. 젊은 사람들도 걱정이 많아요. 애기도 그래요. 예? 애기도 걱정해요? 네. 야, 참. 엄마 품에 안겨서 걱정하나? 그건 아니죠. 네. 저도 안 줬다. 맞아.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 오시는 종말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오시는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나가 그거 기억하지 귀신. 말고 당장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느냐? 아멘.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함이 넘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옥에 가서 자주가 부르고 막 이러면서 주님이 좋아가지고 기뻐서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아이고 이 세상 주님 오셔서 싹 심판해버리고 그 뭐예요? 기쁨도 없고 그냥 분노만 가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거의 다 그래요. 지금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금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기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 읽다가 며칠 전에도 어저께인가요? 어느 장로님이 그냥 싹 썰어버려 줬다. 그런 적이 있어요. 다 옛날에 역사 속에 수도지 뒤집은 것이 역사 속에 수도지 뒤집고 죽이고 뒤집고 죽이고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무리 심판하고 아무리 뒤집고 엎고 해도 인간의 마음이 안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변해야 지구촌의 인생이 평화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요 계속 폭동과 혁명과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네. 십자가 진 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이고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네. 그렇죠.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만도 이와 같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면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면 당할 것이고 삶의 현장이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예? 똑같이 부동산 사장하고 부동산 업무 보고 부동산 직원하고 똑같이 노점상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떡볶이 구워서 팔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다 한다. 무슨 말입니까? 속 사람은 하나님 아신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내 삶이 왜 지금 살아가는지 떡볶이를 이렇게 볶아도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어도 이게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중심 아신다 이야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들은 똑같은데 주님을 볼 때는 구별해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이 말은 심판의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어떤 때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십자가에 피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한 사람들이 그나마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십자가에 피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러면은 세상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기업도 하고 선생도 하고 정치도 하거나 이러니까 세상이 질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자, 질서가 뭡니까? 질서라는 것은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릇이 담아 먹잖아요. 밥솥에 밥을 합니다. 밥솥 들고 와도 한 보따리 탁 갖다 놓고 자 각자 퍼먹읍시다 이렇게. 그 밥을 해가지고 갖다 놓은 것까지도 그 질서예요.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밥솥에서 밥을 보았으니 사랑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릇 조그만 걸 그릇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나누어서 주고 반찬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음식을 하면은요 그 음식을 통해서 먹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요. 그 안에 네. 사랑이 담겨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맛있게 만들어 사랑이 넘쳐갖고 편해요. 행복해요. 그런데요 무질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어요. 무질서하면은요 체해버려요. 밥상이 전쟁터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담는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봄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봄이 오는데 이제 겨울옷 벗었고 좀 봄을 준비해야겠다. 예측을 해야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하고 나면 이게 돈이 얼마 생기고 이렇게 한 1년 일하면은 돈이 얼마나 벌리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예측할 수가 없는 이게 세상. 도대체 예측 가능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업을 하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뭐 100명 사업하면 한 명 성공한다 그래 이거 사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측 불가능한 이 불안한 시대에 왜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비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질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정치인도 있잖아요. 네. 맞다고. 구체적인 우리 정치 상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질서를 만들어내고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한 2년 하고 나면은 그래도 1년 정도 가능하다고
살 수 있겠구나. 부동산 하는 사람도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또 앞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는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로 있기도 해라. 그것은 너희들이 교회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편안하고 고요하게 신앙생활 하려 하니라. 네. 할렐루야. 네. 그래 초대교회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뭡니까? 죽고 부활하는 거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라. 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영광스러운 세계를 완성하신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슴속에는요 항상 사랑과 그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과 완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사랑과 완성. 자, 한 손은 사랑, 한 손은 완성. 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사랑과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면서 여기에 뭐 역사예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과 완성을 향해서 성령 역사해가지고 역동적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역동적으로 살아야 세상도 희망이 생기고 아멘. 여러분들이 역동적으로 살아야 세상도 여러분의 그 역동적인 삶 속에 희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동참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영광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과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이 일들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라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의 주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확장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축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나약하게 엎드려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헤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